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은 열매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로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잘 연합되어 있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열매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열매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나온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열매라고 제시된 성품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제시된 것들 중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치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늘 싸움과 전쟁뿐이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같이 화만 내고 잔인하면서 악한 것들만 도모하고 게으르고 책임감 없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천성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유해주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그런 좋은 성품들도 그러면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할 때 뭔가 애매한,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다 성격이 분명해 보이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교회에다가 뭔가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열매를 맺지 않은 그 자체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잘 연합되어 있다면,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다면 열매는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라버렸고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내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구원과 연관되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잘라서 버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전도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한 절씩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받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에만 이렇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고 살면서 더욱더 자라게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또 한 절씩 보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 걸 깨닫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진 하나 보시죠.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돌배라고 부르는 야생 돌배나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나주배나무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이 돌배나무에 설린 저 배와 나주배와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십니까? 나주배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시죠? 야생 돌배나무와 나주배나무는 배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자는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배나무과에는 배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과나무하고 사과나무도 배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야생 돌배나무가 야생에서 혼자 풍상을 맞으면서 맺는 열매라면, 나주 배나무는 농부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야생 돌배나무를 만나서 여기 배가 열렸네. 그리고 이 돌배를 땄을 때 이게 달콤하고 맛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아닐 가망성이 많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물었을 때 맛있으면 야, 이거 참 맛있네, 그리고 좋지만 맛 없으면 그래도 따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버리고 가는 것이지. 하지만 나주 배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정성 들여 가꾸는 이 나주 배나무는 농부의 기대치가 담겨 있습니다. 최대한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런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기대했던 열매가 가득 맺혔을 때 충만하다, 풍년이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정성 들여 관리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나무의 야생 돌배 같은 것들이 막 주렁주렁 열렸다. 그때는 농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하죠. 그 돌배는 갖다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까? 하나도 팔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충만하게 맺는 것은 그 나무에 대한 충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렁주렁 달리긴 달렸는데 농부가 기대하는 이 맛있는 나주배가 아니고 돌배 같은 것만 가득 열렸다. 그것은 많이 열렸으니까 농부가 기분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열릴수록 실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로 전도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보다 말이 꼬이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었던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22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죠.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너는 발가벗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그래서 치료된 눈으로 네 모습을 한번 제대로 봐봐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너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단 맞고 책망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는 하지만 대충 믿는 사람들, 그렇게 대충 믿으면서도 자기들은 부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됐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고로 된 이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어서 안약 만드는 학교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재력이 풍부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재력으로 인하여서 이곳 사람들은 부족함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의 풍성한 풍족함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린다. 너희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달려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잘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라야 되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과 그 결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기쁨은 어떤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죠? 옛날에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 청년이 술 먹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어떤 사람을 끌어올리고 본인은 그 지하철에 치여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기념하는 어떤 탑도 세우고 그날을 기념하고 또 언젠가는 그 전철역에 있던 누구죠? 그 도시의 시장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감사 인사도 표하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지. 이 사람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천주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혈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피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까 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그와 같은 열매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런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 말만 빼버리면, 앞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만 빼버리면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은 마땅히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져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콕 집어서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라는 뜻이지 마치 중국산 짝퉁처럼 모양만 똑같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로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루이비통 이런 게 있대요. 루이비통 회사에서 만든 가방과 모양과 기능과 똑같이 생긴 어떤 가방이 있는데 그건 루이비통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가방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죠? 다르죠? 다릅니다. 똑같이 모양이 생기고 안에 기능도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고 하나는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는 진품인 것이고 하나는 짝퉁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똑같이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다. 그러면 같은 사랑입니까? 다른 사랑입니까?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는 성령께로부터 나왔던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성령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충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충성인 것이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러한 충성, 그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잘 연합되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가 이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열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열매인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연관관계, 상관관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까 그것도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방법이나 깨달음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방정식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의 공식, 무슨 로그 함수 공식, 이렇게 공식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한 절씩 보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크게 패전을 당합니다. 그 한날에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 패했는지 한번 원인을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 언약궤가 있어야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군사들을 지켜줄 텐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실로에 놓고 왔으니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함성 소리와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맞은편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크게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 한 절씩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신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애굽인을 친 그 신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크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죽은 병사가 3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을 때는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가져왔던 이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멈추고 그렇게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고 그렇게 보호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렀던 그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느냐고 걱정했던 것도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그 언약궤 자체가 무슨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일 뿐인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이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홍해를 갈릴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것을 나타낼 때 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팡이 자체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적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했다. 이것이 이 지팡이의 정확한 뜻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팡이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다면 누가 이 지팡이를 들었든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다 가르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아닌 박건일 목사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시면 거기서만 물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위임하셨던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마치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붙잡혀서 그분에게서 공급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만든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지금 복종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진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감이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복종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복종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좀 폼이 났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좋겠고 보란듯이 자랑할 것만 있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마냥 복종만 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더라도 내가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떳떳하게 하고 싶은 것이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나 열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폼이 나고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절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종이었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해주었지만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과 같이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령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우리 자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복종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